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져서 한절기 감기 걸리는 분들도 한데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11월이에요. 10월도 다가오고 10월. 자, 세월 가는 걸 제가 계산했잖아요. 오늘 10월이에요. 우리 성도들 대단하다네요. 만잘 못했는데 금방. 좋습니다. 네, 깨어 계셔서 좋습니다. 10월이에요. 이제 가을 마지막 분기 되었어요. 올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가을입니다. 10월에 세상이 열매 맺듯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10월에는 영적으로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첫째 주, 그래서 보시다시피 성찬식 하는 날이에요. 성찬식은 그저 엄숙한 예식이 아닙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아주 놀라운 현장입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이 성찬이 그저 성찬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칼빈은 그래서 성찬식이 행해지는 것마다 성령께서 아주 깊이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찬식 가운데 정말 예수를 영원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찬이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20절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3장 20절부터 4장 4절) 찾으셨으면 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미안하여 소문과 문신이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하나님과 부르심에 나가는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부르심, 이 크신 은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실 때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하여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이에 우리가 들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가 3장 마지막으로 끝나면서 4장으로 넘어가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끝나는 것과 4장의 말씀이 연결되는 연결부가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큰 그림, 그러니까 구원의 청사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부터 이 4장에서 그 내용을, 그런 구원의 청사진을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시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연결구가 그러므로. 오늘 이 그러므로의 의미를 제대로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비밀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 그리스도인이 무언가 행동하는 것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앞에 그러므로가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순서를 따라서 산단 말입니다. 내 삶을 행동으로 옮길 때 먼저 앞서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무언가 선택하고 결단할 때 이처럼 반드시 우리가 먼저 바라보아야 하고 먼저 귀를 기울일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현대 기독교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대의 정신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먼저를 놓쳐버립니다. 무언가 다른 걸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다른 거에 관심을 쏟는 거죠. 시대가 그렇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시대는 말은 안 해도, 서로 그렇게 얘기는 안 해도 어느새 우리는 몹시 합리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언뜻 보기에는 합리적으로 사는 게 너무 좋은 것 아닌가,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합리적이고 그래서 몹시 객관적이고 그래서 우리는 몹시 이성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대 정신의 한 이면으로 한 거품만 들추고 들어가면 그 합리적이자고자 하는 인간의 저울 그 중심에는 놀랍게 누가 있습니까? 인간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선택과 이성적인 판단의 그 보좌에 어느새 내가 앉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대가 그렇습니다. 너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육받을 때 우리는 이것을 교육받습니다. 내가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효율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내가 무엇을 판단하는 것이 나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주체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내 권리이고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내 특권이며 내 삶의 방식이라고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철저하게 인간 중심주의 교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세상의 중심에 내가 서 있다고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세상 전부가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교육 전체가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쉽사리 거기에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주 기막히게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하는 아주 매력적인 겉옷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미 말씀드린 합리적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감히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좀 합리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단지 좀 이성적으로 살고자 한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어느새 자기 자신이 저울의 중심에 앉아있는 것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그런 자리에 있는 줄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난 좀 합리적이고 싶어. 난 좀 이성적이고 싶어. 그건 그저 몹시 합리적이고 몹시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요, 좋은 것이라고 당연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참 놀랍게도 이것이 바로 20세기 초부터 그 대단했던 유럽
민족과 미주의 기독교 공동체를 허물어뜨린 주범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그렇게 출발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들은 몹시 합리적이길 원했습니다. 몹시 이성적이길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적은 없다 이렇게 가버린 겁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이제부터는 과학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성적인 태도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말하는 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기적은 없다로 가버렸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그러자 제일 먼저 무너진 것이 성경책입니다. 왜요? 성경에는 기적이 가득가득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연이어서 무너진 것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혼자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이것은 이성적이지 못합니다. 과학의 세계에서 이런 건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미국과 캐나다 대부분의 교회 교단들도 동성애 문제 앞에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합리적이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합리적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몹시 합리적이 되고 몹시 이성적인 선택으로 유토피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시작이요 온 세상의 끝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러므로 부르심 따라 살아라. 그러므로 부르심의 삶에 합당하게 살아라. 너희를 부르신 분이 계신다. 오늘 내게 무슨 선택이나 오늘 삶의 행동이 있다면 거기에는 먼저 반드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더해야 합니다. 그분이 내 삶에 살아계신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외침인 것입니다. 이 구절을 말하기 위해서 4장 처음은 아주 강렬하게 시작합니다. 예외 없다. 반드시 하나뿐이다. 이 하나뿐이다. 너희는 이 부르심에 전부 하나가 되어 있다.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이니 한 소망뿐이다.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그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처럼 부르심이라고 하는 무엇보다도 앞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살면서 눈앞이 깜깜해집니까? 왜 살면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렵고 저런 일이 생기면 삶이 뒤흔들립니까? 붙잡을 것을 제대로 붙잡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똑똑해지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것을 내 행동보다도 내 선택보다도 앞서는 이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르심을 사는 것이 관건입니다. 실타래는 어떻게 풀어집니까? 이 부르심으로부터 풀어야 합니다. 목사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부르심으로부터 푸십시오.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습니까? 이 부르심으로부터 풀어내십시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사는 것은 영적인 태도를 가르칩니다. 뭐라고요? 영적인 태도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 시대는 부르심을 영적인 태도로 여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깁니까? 대부분 정답으로 여깁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르심을 되게 어느 정도 선으로만 이해하느냐 하면 정답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부르셨을까? 나에게는 미술적 재능이 있어. 그러니까 이건 내 부르심이야. 나한테는 음악적 재능이 있어. 그러니까 이건 내 부르심이야. 그러니까 난 음악을 해야 잘 돼. 나는 미술을 해야 잘 돼. 따라합시다.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착각.
미술을 하면 제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미술의 길에서 하나님 부르신 그분을 따라가야지. 부르신 그분을 회복해야지. 오늘 내가 음악을 하는 것은 부르신 그분 때문이에요. 내가 오늘 미술을 하는 건 나를 부르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 직업이나 내 배우자나 내 선택이 나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나의 부르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대로 정답대로 되면 일이 잘 되고 그 정답대로 살면 내 미래가 보장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은 영적인 태도를 가르칩니다. 나보다 앞선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 그 때문에 내가 아니라 나보다 먼저 존재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 온 세상에는 이미 그런 그분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임재가 가득하다는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떠나면 그래서 인생은 반드시 혼돈에 빠집니다. 정답을 알아도 빠집니다. 잊지 마세요. 내가 미술적 재능을 가져서 미술이 내 직업이야 해도 혼돈이 옵니다. 정답이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빛입니다. 그 하나님 없이는 내가 기가 막힌 지식을 알고 기가 막힌 걸 이해하고 기가 막힌 걸 설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여전히 어둠입니다. 하나님만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은 먼저 그러므로 나를 부르신 그분을 향해 깨어나는 삶을 가르칩니다. 내가 세상의 경영의 이치를 알고 세상 전부를 이해하여 득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그분을 향해 참으로 깨어나지 못한다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부르심을 살 것을 말씀하기 전에 참 그렇죠. 난 부르심 따라서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읽은 바대로 기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기도함으로 삽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기도함으로 그분을 인정하여 나의 삶의 부르심이 시작됩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순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넘치도록 풍성하셔서 능히 일하시는 분이심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영광이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사역 가운데 가득가득 교회 가운데 실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넘치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에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성도는 비로소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순서를 여러분의 삶에 놓치지 않을 때 여러분의 기도함이 부르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순서가 아니면 아무리 똑똑해도 안 보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지식을 가져도 눈먼 장님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경은 그것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람이 그 지경이 되면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 소변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인생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정답을 알면 뭐합니까? 아무리 많은 투자의 방법을 알면 뭐합니까? 돈 버는 것을 알면 뭐합니까? 성공을 알면 뭐합니까? 그는 여전히 자기 소견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데요. 자기 생각에 합당한 것을 쫓아가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아 보이는 걸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기에 매력적인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 사사기에는 그렇게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가득 기록되었습니다. 다윗 왕과 비교해서 바로 그런 길을 걸어갔던 어둠의 사람이 사울 왕이었어요. 기억하세요? 그는 외모가 멀끔했습니다. 딴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컸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추종하며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어둠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왜요? 그는 부르심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아말렉 전장에서도 자기의 소견을 쫓아 살았고 자신의 삶을 수행하는데도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는 어둠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두려움에 휩싸여
정치는 무당을 찾아가 정치는 여인에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비천한 인생의 말로를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매력적이라고 말하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구약 사사기에는 그런 백성들의 이야기가 가득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사사기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시절에 왕이 없으므로 저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에 어떻게 한 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두 번 반복되어 기록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사사기 마지막에는 어떤 잘 사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사람이 얼마나 잘 살았으면 어떤 레위 소년 하나가 나타나는 걸 보고 그 레위 소년을 데려다가 자기 집의 제사장을 삼아요. 뭐의 제사장을 삼아요? 원래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지파의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레위를 사사로이 자기 집의 제사장을 삼아요.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소견대로 살았는지 그걸 보고 질투가 난 한 지파가 그 제사장 소년을 빼앗아가요. 억울해서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니고 분란이 일어나고 그게 사사기 맞아요. 그 이야기 말미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사사기 마지막은 어둠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상관없이 사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우리가 살아야 할 제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는 제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지 않는 것입니다. 내 모든 생각에 그분을 인정하고 내 모든 선택에 그분을 쫓아 걸어가기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분의 뜻이 온 세상에 가득한 것을 먼저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지식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내 모든 소견보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쫓아 합하여 살 때 기억하세요. 그때 인생은 제일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때 인생은 가장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제 전철에서 전철을 타고 가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쳐야 됐어요. 준비를 많이 했어요. 준비 많이 한 내용들이었고요. 제가 이미 이곳저곳에서 강의를 해서 너무너무 잘 준비가 된 강의였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요? 강의를 하러 가는데 제 속에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가서 과연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하지? 이미 준비됐다니까요. 지식적으로나 무엇을 전해야 될지 내용은 가득가득 제 머리에 가득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영혼 속에 하나님 앞에 고백되는 주님, 제가 이걸로 뭘 하죠? 제가 마치 마른 뼈 같았어요. 모든 걸 손에 잡고 있는데 제 영혼이 마른 뼈 같아요. 그래서 그 전철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전철 한 40분 타고 가는 계양역에서부터 저 잠실까지 가니까 동화운동장까지 9호선 타고 가는 앉은 내내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전할 힘을 주시옵소서. 부심을 쫓아 사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없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르칠 것이 있고 내가 대단한 것을 손에 잡고 있지 할지라도 아무 의미도 능력도 없습니다. 나의 받은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철 안에서 계속 그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자리에 같이 계실 것을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가 아니에요. 무슨 특별한 체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너무 자연스럽게 내 가슴 속에
알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막 요란하게 천둥치고 번개쳐 얘기하지 않으세요. 너무너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너무 평범하게 내 삶 속에 역사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얼마나 평범했으면 누구한테 달려가요? 엘리한테 달려가요. 몇 번이나 달려가요? 3번이나 달려가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 너무너무 인격적이세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때 거기 임하여 서서 말씀하신다. 어떻게 하세요? 거기 임하여 어떻게 해서? 서서 임하시고 곁에 서시는 분이세요. 그때 사무엘이 들어요.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부르심의 삶은 이 삶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 삶엔 누가 계시다?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 나에게는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나 때문이 아니다. 나의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이 부르심의 삶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한 복된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때문이라.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견고한 샘물이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처럼 터지는 오늘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알아도, 정답을 알아도, 살 길을 안다 하여도,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안다 하여도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제 살길 것은 하나님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먼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지 않게 하옵소서. 내 삶 가운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앞서 가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내 곁에 서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니가 되신 우리 하나님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이 순간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나의 삶이 이와 함께 하옵소서. 내 인생이 이 길에서 발견되게 하옵소서.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선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 삶 가운데 아주 구체적인 기도를 좀 합시다.
여러분이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깜깜합니까? 혼돈입니까? 혼란스럽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 손을 얹읍시다. 거기서 나에게 단지 본론을 달라고 하기보다 나에게 어떤 이해를 달라고 하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이 비치시니 주님이 계시면 보기도 할 것이며 알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 그 나의 혼돈의 자리는 주님의 자리입니다. 내 마음 자리를 주님께 그대로 좀 드립시다. 사무엘에게 오셔서 서서 임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도 임하여 내 삶에 같이 서 계시옵소서. 내가 혼자가 아닐 때 빛을 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보기도 하며 알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그 자리에 손을 얹고 그 자리에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함께 하심을 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오리 된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해하는 것 같아도 혼란스러우며 내가 합리적으로 살려고 해도 혼돈과 혼란 속에 유지할 수 없는 이것은 내 스스로 빛이 될 수 없는 바다이고 나는 아무리 밝다고 해도 반딧불밖에 불과한 인생, 태양보다 더 밝으신 주님께서 내 곁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실 때는 나는 빛을 보게 됩니다. 나는 그 혼란에서 자유한 인생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이제 구하오니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혼돈 가운데 임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곳에 서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되는 것이 주님 때문인 줄 고백하며 주님만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혼란스러운 곳에서, 캄캄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이제 바로 이 자리가 주님의 자리요 내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어야 할 온전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구하겠거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뒤쫓아가는 온전한 제자리의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곳에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듣지 못할 것을 듣게 되는 놀라운 은총이 임할 줄 믿사오니 우리의 보는 것은 빛 되신 하나님, 우리가 따르는 것은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만 되게 해 주옵소서. 거기에서 인생의 의미가 가득하게 하시고 삶의 빛이 가득함을 믿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축복하시되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자손들도 축복하시니 그래야 어디에 거하든 그 땅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성찬식 시간입니다. 성찬의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모일 때마다 이 성찬을 행하여 누구를 기억하라? 예수님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우리 된 것은 우리가 소유하거나 우리의 똑똑한 것 때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우리 된 것은 그분의 부서진 몸 때문에, 그분의 흘린 피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 있어 살 수 있는 것, 내 미래의 소망이 있는 것, 오늘 하루의 생명이 내 삶에 넘칠 수 있는 근거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찬식을 통하여 이 온전한 은혜를 회복하시고 주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을 기억하는 귀하고 복된 성찬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찬을 행하려고 합니다. 성찬의 떡이 부서질 때 그 예수 보게 하시고 그 언약의 잔이 나누어질 때 그 예수님 보혈 흘리신 나의 주님을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성찬이 행해지는 곳에 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생명 되심을 알게 되며 기억하게 되며 회복하게 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해 주옵소서.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찬위원 두 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의식은 단지 의식이 아닙니다. 성찬의식은 종교적인 의식을 행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어떤 특별한 신비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의식은 그야말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기억하는 놀라운 현장입니다. 이 성찬에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성찬을 나눌 때 나를 기억하게 하실 것이다. 나를 알게 하실 것이다. 이 떡이 부서질 때 그 부서진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부서진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약의 잔이 나눠질 때 그 보혈이 바로 나를 위한 보혈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 예식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이 떡을 느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부서지셨기 때문입니다. 날 위해 부서지신 것입니다. 성찬을 행함에 있어 이 떡을 부수어 드실 때에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생하게 여러분의 몸으로 느끼는, 여러분의 영혼 가득히 채운다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그 흘리신 보혈을 기념하게 하실 때 그 포도주를 언약의 잔에 담아 주셨습니다.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언약이 성취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의 피 흘리심으로 나는 주님의 신부가 되고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주님과 단단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 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과 하나 된 것을 누리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십니다. 떡을 부수어 잔에 담고 드시며 주님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떡이 부서질 때 그리스도의 몸이 부서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 언약의 잔이 나누어질 때 그 피 흘리심이 나를 위한 피 흘리심이 나를 주님의 소유되게 하신 피값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은혜가 있는 곳에 내가 결코 혼자가 아니며 나는 주님과 함께 있고 나는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고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영광이 되시는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을 임하셔서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모든 걸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렬로 쓰셔서 떡을 떼시고 잔에 담고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찬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이 같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지만 그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림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더니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질고를 받아 하나님께 맞았으며 하나님을 비난한다 하였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마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케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 떡이 부서진 같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몸을 부으셨고 그 언약의 포도주가 흘러 나누어진 같이 그 피를 흘려 우리를 피값 주고 사셨습니다. 이에 이제 우리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과 절대 분리될 수 없사오니 우리가 성찬을 행함 같이 주님을 기록하며 내 삶이 또한 성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거하든 주의 것이 되게 하시고 어떤 길을 걸어가든 주님의 소유가 되는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이제 살겠거든 이 부르심을 쫓아 살 때 하나님만 내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교통 충만하심 오늘 부르심의 삶에 깨어나 성찬을 통하여 주님만 기억하고 나는 주님의 소유라고 고백하는 영혼들 위해 그 가정 위해 그 자녀손 위해 사랑하는 나무로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